저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 문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응당 음식만 나오면 고기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예배 마칠 때 폐회 기도로 사용하는 게 이게 주님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이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는데, 수요일이나 뭐 다른 날은 아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외우거든요. 하늘에 계신 가 보시는 분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잘 배웠죠.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내 삶의 목표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참 주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도 참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읽으면서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이, 이걸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나의 책임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참 그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요,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삶의 딱 목표로 보여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를 알고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혀 나는 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고 뭐 그러면서도 사람들 귀에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진짜 기도 사람이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마음에 없는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뭐 어떤 신에게 외우는 주문 같은 거 의미도 몰라요.
그냥 외우면은 주문 외워서 외우고 또 하고 뭐 시간만 오래 가면 뭐 지성 있는 강천이다 이런 식이라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에게도 기도하고 때로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도 우리가 간구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주로 어디 있어요? 우리의 관심을 보면 전부 내 이름에 관심이 있죠. 내 이름. 그래서 뭐 행사할 때도 내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면 기분이 좋고 맨디가 있으면 뭐 왜 내 이름을 맨디에 넣느냐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관심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면 좋은 거고 내 이름이 별로면은 또 그것도 별로야. 이름 안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 안 부르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위해서 이거 교회가 세워진 거지 예수님 이름 위해서 세워진 거지 내 이름 나타나려고 세워진 게 아닌데 하나님 나 상 주시려고 이름 안 부르시면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이름 안 부르시는 거 목사님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도록 목사님 인간적으로 내 이름 안 부르시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결합된 8개의 명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치르케누라고 여호와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또 여호와 마카데시 그렇게 하는 여호와 레위기 20장 8절 여호와 삼마 우리 여호와 삼마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사사기 기도원인데 말씀한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여호와 로페는 여호와 로페라고도 하고 여호와 라파라고도 하는데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치료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 여호와 이레 잘 알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 다음 7번째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기가 뺏기면 또 부대 기 뺏기면 그 부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주님께서 내 기가 깃발이 되시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의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 하나님 가지신 속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구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죠. 이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하면 너무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네. 뭐 어떤 할머니는 뭐 산신령처럼 이렇게 수염이 허연한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할머니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형상은 볼 수 없지만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시한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가복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귀신 쫓아내요. 방언 말하고 뱀을 찝이고 해를 뱀을 찝어 무슨 돈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목사님만 머리에 병든 사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놔요. 우리는, 나는요, 우리 집에 애들 감기만 들면 무조건 손 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자기 친구들한테 손 얹고 막 또 기도한다.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권세, 나도 이런 권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뜻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있어도 그렇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주셨어요? 우리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소개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입을 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 우리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도록 도와주시실까? 이게 우리 모든 목표지.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뜻, 또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는, 시집하고 기뻐하는, 기도하는, 범죄 감사, 이건 그것이 예수한테 의의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가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 자녀들, 정말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혼들을 주 앞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